첫 번째로 7월 17일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기적.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최고의 학자요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겸손한 척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씀씨로 사람들을 감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워질까 하여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구속의 효능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적이지 말솜씨나 간곡한 호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복음의 이제 핵심인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체적으로 생명을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설득되지 않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의 시작은 이 생명을 맛보고 거기서 살아남으로써 그 생명, 이 내면적인 새 생명의 욕구를 감지하고 인식해서 이전의 육적인 삶을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주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율법이 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율법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가이드와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어떤 과정과 훈련, 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인지하고 또 육체적으로 그걸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군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군인은 총 쏘고, 나라 지키고, 전쟁을 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로 군인이 되려면은 군대를 가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죠. 총을 쏴야지 총알이 나간다는 걸 알아도 어떻게 쏠 줄을 모르면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말씀을 읽고 배워도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이제 검으로써, 총으로써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짱 헛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떻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새롭게 넣어주신 그 새 생명을 성장시켜서 나의 그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 태도, 인본주의적인 지식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 새로운 생명의 욕구를 아주 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대체로 여기에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이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거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생명은 태어났는데 육신을 배불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뭐 말의 지식도 뛰어나죠. 그렇지만 복음이 지식이라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어리석어지고 말에 둔해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만을 드러내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뭐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야 자기도 살아요. 생명이 드러나는 삶으로 자기가 인도받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본인도 생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여기서 벗어나느냐? 이게 새로운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세상에서 오염되고, 그, 오염된, 오염된 그 공기 같은 그 거짓되고 더럽고 음란한 그런 생각 속에서 자라온 그 부패된 생각과 지식으로 이 생명의 욕구를 따라가는 대신에 자꾸 이걸 따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옛 생명이, 옛자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자는 예전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새로운 도전인 거죠. 새로운 방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가 닫히느냐, 발전되느냐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옛 생명이 아니에요. 이, 아니, 새 생명에 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생명에 대한 거는 이 생명이 성장된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아,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내 생각이 훨씬 더 보편적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옛자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강화된 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신의 예전의 생각을 꺾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고 진짜 이 진리의 길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새로운 생명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따라올 때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세상, 이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순종해서 온 사람만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세상이 얼마나 이것을 들이지 않을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욕구에는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나의 말솜씨,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거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회개해서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그 피조물로서의 실존을 또 모르고 하나님을 또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구속의 창조적인 능력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개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자의 진정한 금식은 금식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려는 언변이나 인상, 우아함 등 하나님의 복음만이 제시되는 것에서부터 주의를 빼앗는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박수도 치고 또 못생긴 사람보다는 좀 잘생긴 사람이 좋으니까 인물도 좀 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감각적인 쪽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좋아하게 되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물론 생명을 가지고도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술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생명을 샘처럼, 오아시스 그 샘처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샘을 마셔서 살아날 수 있는 이 깨끗한 샘을 유지하는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이 샘물이 없어지니까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떤 뭐 외모로, 또 어떤 틀로 사람들을 이제 어, 외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고 설득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오게 돼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물이 있어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잔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이 말은 쉽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보는지, 물론 갖추는 게 좋죠. 안 갖추는 것보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좀 이렇게 더 괜찮아 보여야지 하는 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는 그걸 자신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방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절망을 극복하고 인간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은 헌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헌신이라기보다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얻고 더 얻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얻는 거니까 저 자신도 제 인생이라는 대가를 치렀으니까 분명히 목마른 사람은 나같이 행동할 거라고 제가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들이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생명을 갖고 있는 책, 방법도 다 생명을 뭐 광고하고 뭐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나눠줘서 읽게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의 목마른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서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언변으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설교자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설교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반역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창조적인 구속의 능력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나를 드러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느낀다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우리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준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잘난 인간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잘나건 못나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못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기뻐하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기를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은 전혀 하나님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돕는 거는 내가 그분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내 실제이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에 접속돼서 생각이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 걸 받는 거예요. 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가 이런 거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복음도 없어지고, 일단 아까 제가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성경 없이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자아가 오염돼 있으면 또 자기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뜻이
내 뜻이 항상 내려놔지는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같아지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 과정에는 항상 내가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한 거 이게 바로 훈련이고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열심을 부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반역자예요. 그냥 믿음은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내 언변으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설교자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 뭐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좋은 걸 좀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거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에 의하면 그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 가게 만드는 설득적인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농담, 세상적인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맞장구 치는 말, 하나님이 옆에 듣기 싫어하는 말. 저도 예전에는 원래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 진짜 수녀나 이렇게 수도원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좀 배척하거나 좀 외골수라는 말을 듣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생명은 그런 데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길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찾아내는, 생명의 꿀을 찾아내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